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인데요. 바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인생이 바빠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설렘을 갖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정말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전지한 알무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가슴이 설레지 않고 바쁜 일상에 빠져버리기 쉬운 것이 이 바쁨이 가진 치명적 자리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아침 거룩한 주일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설렘이 뭉클뭉클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들으며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안타까운 삶을 돌보셨다, 보셨다, 뭐 이런 말씀들이 주목해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시고 들어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라는 한 여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버지 라반에 의해 이 레아는 팔려간 것 같아요. 동생 라헬의 결혼식에 끼워 팔기 뭐 이런 취급을 받은 거죠. 누구나 꿈꾸는 결혼식 아닙니까? 그 주인공으로서 정말 오래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도 라헬처럼 해야 했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되어서 그 얼굴 모든 것들을 가려버린 레아가 사라진 모습으로 야곱과 끼어 팔기식 결혼을 해야 했던 여인.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여인은 결혼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그날을, 그 아픔을, 그 비참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은 우리의 좋은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시지만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그 장면의 그 아픔, 그 서름, 그 눈물까지도 다 봐주시는,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당하고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버리게 하는 순간들, 그래서 당황스러워하는 이 장면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저도 이런 인생을 살아와서 조금은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 결혼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야곱이 벌이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랑 정말 황홀한 밤이어야 하는 첫날 밤을 지냈는데 이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과 막 싸우듯이 얘기하는 이때의 그 레아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이 어떻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라헬에게로 가버린 남편. 이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레아의 이 심정을 누가 알까요? 이런 사람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보셨다.
이런 레아에게.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라헬에게는 잠시 태의 문을 닫게 하셔서 이 레아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보듬어 주셨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이 레아가 자녀를 낳고 나서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죠. 첫 아들 루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셋째 레위를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세 아들을 낳기까지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봐주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는 이런 시선, 이런 깊은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면이 아니거든요. 양면이 있거든. 뿌리가 있어야 나무 줄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양면이 있다고요. 반대로 이 장면에 라헬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며 7년을 수일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그날 이 야곱과 결혼하는 날을 얼마나 꿈꿨을까요?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오더니 우리 관습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러면서 언니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라헬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야곱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첫날 밤에 야곱이 자기인 줄 알고 언니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숨죽이며 울었을까요? 언니 이게 뭐라 말도 못하고 아빠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니 대항하지도 못하고 라헬은 일방적으로 당해버린 거죠.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은 무려 7년을 아무런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자기 하나 얻겠다고 막 하는데 정말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더 나아가 자신은 그렇게 비참하게 당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자기가 당한 건데 하나님마저 언니 레아에게는 아들을 넷이나 주는데 자기에게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라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가 당한 걸까요? 쉽지 않죠? 이 둘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도대체 라반은 이런 아픔의 삶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 라반은 행복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혼이었던 걸까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 만든 세상의 단면이죠.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십니다. 레아의 아픔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라헬의 아픔도 보시고 야곱의 한숨도 보시고 라반의 욕망도 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희망임을 알기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로 짧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아픔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냥 끊임없이 남편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다가 넷째를 낳고서야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못하고 그 일로 자신의 목적 성취만을 바라보던 레아가 내 아들을 낳고서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분명 첫째를 낳고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에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관찰하시며 그 긍휼히 여기셨음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소리에 하나님이 경청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셋째를 낳고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이제 그 사랑으로 연합될 거라고 소망해 봅니다. 보셨고 들으셨고 이제 연합할 것이라고 소망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넷째를 낳고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레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라고 들으시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갈구만 하고 있는 그런 예배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며 돌보심을 인해 더 큰 꿈을 꾸며 들으심을 인해 자랑하고 이제는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레아와 같은 그런 삶이 내가 아닌지 진실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것임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모습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고백한 레아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야곱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삶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이 자리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그의 나라를 이끄는 이름으로 사용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유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자리가 진정 유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레아의 삶에 100% 만족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들으심을 알기에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야곱은 늘 라헬을 쳐다보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공평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시므온 예배입니까? 루벤 예배입니까? 레위 예배입니까? 아니면 유다 예배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